예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찬양의 예배입니다. 찬양은 혼자 드리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씩 더 붙었을 때 분명히 기쁨이 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교회 예배를 와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셋이 이렇게 모여서 조금씩 수가 불어나는데 찬양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전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로 모였을 때 그 파괴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 되는 그 파괴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혼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느끼는 그 놀라운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앞에 나오신 찬양하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웃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웃고 계십니다. 그 표정만 봐도 사실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뭐 저를 보고 웃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웃고 계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딱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예배야말로 진정 온전한 99.9%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분명 그 찬송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임재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난 뒤에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는 엄청난 행복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네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다 앉아있을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반가워하는 걸 보면 참 좋습니다. 가족 같은 기분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가셔 있어도 좋습니다. 아마 지금 목사님은 열심히 또 세미나 하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왜인지 우리가 찬송가 151장 오늘 찬양 첫 번에 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준비하실 때 저하고 코드를 맞춘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찬송가를 들어보면 코드가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오늘 가서 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찬송가도 찬양도 준비할 때 장로님에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똑같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럼 서로 갈리겠죠.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우리가 딱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연이 엄마가 너무 뒤에 가 있네요. 자, 찬송가 151장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찬송입니다. 1절만 딱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사랑은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이게 특별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제물을 받고 제사를 받지 자기가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죽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자식이 바다에 여행을 같이 갔다가 물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영을 하든 못하든 그 어미는, 아버지는 분명히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분명히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저없이 자기는 죽고 그 구명보트라도 있으면 자기 자식을 태울 것입니다. 100%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낳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너의 계명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가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진정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Q&A,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answer, 다시 말하면 정답을 품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밥 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워낙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략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꾼을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새벽부터 온 사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한테 너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겠다 하고 아침부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 제9시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11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11시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한 5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시에 문을 닫으면, 일을 끝내면 1시간 딱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거기서 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일 있으니까 나 따라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1시간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끝나고 전부 다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준 사람이 누구냐면 맨 마지막에 한 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품삯을 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10만 원을 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받은 걸 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까 야, 이거 기대가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주겠구나. 똑같이 주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다 똑같이 줘버렸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노발대발 원망했겠죠?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다 맞춥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 정말 힘듭니다. 첫 번째,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입니다. 가장 원망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퀴즈에 힌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일 일찍이 와서 일을 했어도 다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추리를 좀 잠깐 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원망한 게 아니라 원망 안 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춰야 돼요. 자, 누가 가장 억울했을까요? 맞습니다. 제일 아침에 와서 10만 원만 달랑 받아가지고 원망한 사람입니다. 원망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원망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불평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날. 제일 먼저 와서 불행한 사람이 돼버렸죠. 나중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못 맞죠. 제가 괜히 밥 산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밥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절대 못 맞추십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 말씀하셨죠? 둘째,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힌트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밥 안 사는 겸 해가지고 답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자,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였습니다. 1시간 기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 일당을 받아서 쌀을 사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제, 동생이죠. 동생이나 형인데 자기는 아침 일찍이 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동생이 그 돈을 못 벌면 가족이 다 굶어요. 근데 이 형이 아침에 제일 일찍 와서 자기는 일단 가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 빨리 좀 이렇게 일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가족들 다 굶겨 죽이겠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니까요. 피부치니까. 근데 1시간을 일했는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자신처럼 나의 동생처럼 사랑하는 법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자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젠 퀴즈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간단히 말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이 그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딱 절반 딱 뚝 잘라가지고 가서 아주 거지가 돼서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돼지 주엄 열매를 먹자니 돼지가 먹어버릴 만큼 그 동생은 밖에 나가서 모든 걸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이제 쥐엄나무조차도 먹지 못해서 이제는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나는 어떡하지? 결국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랑하시니까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 얼굴이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나가서 죽었을까 봐. 아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연락도 없으니까 이러다 죽어버린 거 아닐까. 그 고통 때문에 날마다 아들이 오기를 바라고 오는 그 도로를 바라보고 문 넘어서 그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 그 마음이 쇠하여서 눈이 쇠하고 몸이 쇠해졌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걸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런 품으로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왜요? 세상 어디에도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배고파 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아버지 한 분 말고는 그 어디도 따뜻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가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죠? 형입니다. 형은 동생이 와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하고 이제 죽었다 살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모든 품꾼들, 같이 집안일을 하는 모든 품꾼들조차도 다 즐거워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큰 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나는 맨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렇게 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 아버지께 자기가 얘기할 때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것을 그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심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고 모든 것은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심장, 사랑의 심장을 형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달리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모든 걸 다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7장 38절, 6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헤아리신 그 헤아림처럼 우리가 내 이웃들을 그렇게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것만 딱 잘라서 누르고 후히 준다니까 다른 축복 주라고 이 문구를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잘 열고 싶지 않는 장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떻게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찔려서,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너의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엄마들이 자식들이 잘못된 거 보면서도 모른 척 하잖아요. 일일이 다 비판하면 그 자식이 자라다가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면서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 자식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쑥쑥 자랍니다.
대나무처럼요. 하지만 위에서 자꾸 툭툭 눌러버리고 가지를 쳐버리면 이 아이는 분재백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내 식구요, 자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대나무처럼 쑥쑥 자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매는 때려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상황에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니까 사랑하고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은 종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뭘 받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품 안에서 그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연히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끔찍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하다가 이 동생처럼 오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솔직히 말해서 오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뒤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이미지상 쫓아내실 겁니까? 아니면 오갈 데 없는 그 동생을 아버지가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겉으로 안 지었다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항상 미워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고 품어주실 것입니까? 당연히 품어줘야겠죠. 그게 바로 세상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7절까지 우리가 서서히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을 적었던 고린도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랑에 대해서 노력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랑을 위해 산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나서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사랑은 아주 희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두말할 수도 없이 감격해서 주님께 안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이제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조금씩 내 이웃의 범위를 넓혀 주님의 사랑을 일궈 나가게 하시며 그 사랑이 더 커져 세상 땅끝까지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